네, 오늘 저희가 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을 때 있었던 일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농촌교회에 BBS를 돕기 위해서 그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주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마을이었고 그 산골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큰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었고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위에 마을과 아래 마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마을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 큰 도로의 바로 옆부분에 큰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해마다 방학 때가 되면 또 BBS가 시작이 되면 교회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끔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근거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 이 고추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고 고추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고추 농사가 잘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만약에 고추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되어서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돈의 사역
사역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 사역을 믿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사 진행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시고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이제 하나의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역,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5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이 재림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감당하시면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였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이런 많은 염려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 길이 막히게 되어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지역을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은 하나는 매우 감사한 내용이고 또 하나의 내용은 매우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한 내용은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은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그 교회에 뿌려지게 되어서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인해서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 사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이상한 신학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신 저 성도님은 누가 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되었거든요. 근데 그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성도들이 크게 혼란을 겪으면서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님이 주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주님이 주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혼란스러워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쾌락을 쫓아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소유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진실로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기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진리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보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멸망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멸망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말씀하신 이 재림의 사역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소망을 두며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바보 같은 후임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후임병은 군대 오기 전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다른 많은 일보다 군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군종병이 되기를 이 후임병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대는 이미 군종병의 필요가 다 차서 군종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었지만 이 후임병을 행정과에 배속을 해서 그 행정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군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착실하게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후임병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군대에 오기 전에 신학생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군종병을 해야 된다.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아주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행정을 담당했던 그 행정과장이 이 후임병을 데리고 교회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가 군대 오기 전에 신학생이었다고 하고 군종병을 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그거 내려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후임병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친구야. 군생활이 고작 해봐야 2년 6개월인데 이 2년 6개월의 군생활이 마치 자네의 모든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여서 이게 고집을 부리면 어떡한단 말이야. 나도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호통을 잡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했던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는 분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디다 저장할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도 그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헛간을 다 풀고 헛간을 크게 짓고 그 헛간에 소출한 많은 곡식들을 집어넣고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런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얘기한 것이 네 것이니 내게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것과 영원한 것과 바꿔가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인지,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목표를 세워두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다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 거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친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또 제 마음에 들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판자로 오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하신 주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누가 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살고 있는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차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쨌든 제일장로교회 와서 사역하기 전에 배단위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배단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곳을 신방을 다녔는데 특별히 임종 직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신방을 했었는데 김영진 목사님이 빼놓지 않고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구주가 되심임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단 한 명에도 빼놓지 않고 다 하시더라고요.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하시고요, 집사님들에게도 하시고, 권사님들에게도 하시고, 장로님들에게도 하시고,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사님의 구주가 되심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물어보신 것일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장차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젠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도 어떤 다른 주의 종들이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체성은 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의 은사가 되시는데요, 우리 조병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들을 주의를 해놨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제 많이 읽었던 다른 성경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방어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사단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만 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부분들의 포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땅에 사명자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그럼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구속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임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오늘을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내일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코리안 코너 옆에 있는 그 런싱홈에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또 환자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신방을 많이 갔는데 어느 날 그곳을 딱 들어갔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저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연세가 한 90 정도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드리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 병실에 누워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 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렇게 저를 소개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상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눈도 뜨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가라는 거죠. 고민이 됐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이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입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연세가 너무 드셔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금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셨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좌절과 절망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목사님의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90세 먹으신 그 목사님의 제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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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평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으셔서 이곳에 오셨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왜 목사님이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려주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지쳐 계시고 잃어버려 계시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사명, 포기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라. 우리 생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모함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이 대단한가 교회 생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겨서 혼란을 겪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몇몇 사람들은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세상과 또 이렇게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피차 권면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은 덜 성숙해 보이지만 또 연약해 보이지만 그 성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몇 거론한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큰 골칫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들어하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동역자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도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 생명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면 5장 1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아, 피차 권면하고 피차 위로하고 온전히 세워라. 덕을 세워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록한 의미가 무엇일까?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주님이 같이 믿는 형제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들도 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셨던 제1장로계 우리 원성도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더욱더 힘을 써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온전케 세워져 가는 이 일들에 마음을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손장훈 목사님이 지어서 부르셨던 그런 곡인데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을 해서 통치할 그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될 때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으셨던 곡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가사를 보시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에 맞추어서 그 속에서도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었던 곡입니다. 이 곡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주님의 고대가는 어떤 가사일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사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살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받음을 재확신하고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도록 맡겨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역자로 주신 그 형제들을 돕고 온전히 세워서 귀한 동역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의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가사의 제목이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올려져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가득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